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며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지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이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10절까지 이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 회복 스가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걸 예언한다. 스룹바벨 여기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그러니까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그 예언의 시기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통치 2년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리고 통치자를 세운다. 하나님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는 그런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를 세워준다는 그 언약대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한테 왕권이 계승됐다가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스라엘이란 그런 국호를 가져가지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졌다. 721년 북쪽은 망하지라. 아수리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호세아가 통치하는 시대에 나라가 북쪽이 아수리에 의해서 이 아수리에 의해서 패망한다.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520년. 지금 학계 선지자, 학계가 활동했던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520년. 그리고 스가랴. 이 스가랴가 활동한 이 시기도 520년이야. 뭘 예언하는 것?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한다.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역사한다. 거기 보면 4장 1절 보시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천사가 있다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천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사가 돕는다는 얘기예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누가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천사,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천사가 있다. 천사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한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악한 도구라.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사단이라. 천사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한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쓴다. 사단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악한 마음을 품게 한다. 악독한 마음을 품게 한다. 뭡니까? 시진핑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다 막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김일성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해서 교회를 다, 북한 지역이 과거에는 일제시대 치하에도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왕성했던 지역이라. 근데 악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니까 다 교회가 다 파괴돼 버리고. 북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무늬만 교회야. 평양에 있는 교회는 그냥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교회라는 얘기지. 근데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하교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북한 선교를 20년 동안 했던 분이 책을 냈다니까. 그 책의 제목이 이제 그만 우리를 구원하시라요. 북한 말로, 평양 말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더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책 제목이 이제 그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제목이라.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했던 그분이 영국 국적을 가지고 가서 저 길림성 그쪽에 가서 조선족 교회들과 연합해서 북한 선교를 했다. 지금 그분이 한국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 최근에 들어왔다. 한국 국적을 한국 사람인데 원래 한국 국적을 받고 와서 한국 교회를 꼬라지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돼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북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북한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같다. 왜? 한국 교회는 너무 지금 부귀와 영화에 치에 있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은 누가 세우는 거?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킨다. 성전. 거기 그러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신. 하나님의 신이 성령 아니야? 성령? 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보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 4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같이 깨우임 같더라. 자기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이 천사가 자기를 깨웠다는 얘기예요. 그 천사가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이 있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다. 5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누군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유다의 지도자란 지도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 하시는 이 성전을 다시 회복도록 역사하시는데 힘으로도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뭘로 되냐? 하나님이 힘으로 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된다. 지금도 교회당이 세워지고 진리가 전파되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 성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역사한다. 역사한다. 한국 교회는 다 부귀와 영화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데 북한에 우리가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먹을 것도 없는 북한 그 교회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죠. 진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신앙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켜간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켜. 핍박받을 때 교회가 더 순수해지지라. 믿음이 더 순수해진다는 얘기죠. 일본 치하에서 핍박받을 때 교회가 더 사그라든 게 아니라 더 흥왕했다는 얘기죠. 핍박받을 때. 교회당 주일날 교회당 가려면 부역하고 가라 하는데 삽들고 교회당 간다는 얘기죠. 교회당 예배 드리고 와서 부역한다. 안 가면 부역을 안 하는데 돼. 부역이 뭡니까? 가서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 교회당 가면 노동해야 돼. 교회당 갔다 와서 삽들고 노동해야 된다. 그런데도 교회당 간다는 얘기죠. 지금 같으면 다 안 올. 노동하고 무슨 교회를 삽들고 무슨 교회당 가냐고 다 포기할지도 몰라요. 포기할지도.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교회는 순수하게 진리가 지켜졌다.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비틀거린다. 부귀와 영화에 취해 있다는 얘기죠. 입으로는 주의를 한다고. 말마다 주의 영광을 주님 뜻을 이룬다고 짓거리면서 하는 짓은 완전히 엉터리 짓을 한다. 완전히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 이게 진리라는 것은 대중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정된 백성에게만 진리가 전파된다는 얘기죠. 근데 복음을 대중화시키려고 무슨 복음이 대중화가 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다. 쫓아왔다. 예수님이 피하셨는데도 막 쫓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가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니까 한 사람은 남았습니까? 다 갔지. 다 보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다 보내. 초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쫓아버렸다.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이 배부르니까 예수님 쫓았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쫓는 건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 오는 건 다 헛방이야, 헛방. 아무것도 아니라. 육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당 오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교회당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신령한 복인데 자꾸 육신의 복 찾고 오는 건 그 따라오는 거는 다 가짜들이란.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자기가 아니 젊어서부터 교회당을 다녔대. 지금 남편이 치매 뭐 나이 드셔가지고 남편 돌보느라고 교회를 못 간다고 그래. 자기가 집사님이래. 집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아니 모르는데도 집사야? 나는 몰라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성경책을 집에서 열심히 봤대. 성경책 한 권을 다 봤대. 아이 그 권사님 성경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확인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잘 모르는데 내 마음이 기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얻어야 되죠. 확증.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확신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갖게 하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신 갖게 하죠.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신 갖고 이 확신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읽어놓고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확인 안 하고 아니 내가 마음이 기쁘네. 기쁜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안 기쁘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나한테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나에게 형통함만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아니지 않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시험에 빠지게 해서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셨어. 하나님이. 그 많던 재산 갈대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 가져가게 하셨다. 뭘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해요. 사단이. 욥의 아들들이 10명이었는데 아들딸이 10명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 가져갔다. 그렇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저주를 내리셨으면 고난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욥이 어떻게 고백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권고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모든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불길한 일도 이 악한 일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불길한 일도 다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불길한 일도 이루어져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나라가 패망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남쪽도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것도 누구 뜻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는 하나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창세전 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취라는 사실로 이루어진다. 사실로.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다. 진리라. 다 이루어지니까 이때 언약하신 하나님이 뜻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역사를 통해 다 성취가 되니까 성경을 우리는 진리로 인식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 하나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확실한 증명이 안 되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잖아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라.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해줘라. 그거 증거하지 못하고 예? 그래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아니 성경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 시시하게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그대로 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증거해 줘야지. 예? 그렇게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아리까리하게 증거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 예? 거기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그러니까 뭡니까?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냐라고. 그러니까 노마서의 말씀 노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노마서 11장 노마서 신약성경 노마서 11장 노마서 11장 17절 노마서 17절 말씀 보시면 노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 붙임이리요 참감람 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각하지 말라. 자각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는.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시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리야라고 말씀한다. 그럼 감람나무가 뭐를 말하는가? 이게 지금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말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본 그 뭡니까? 7 등대 또는 감람나무 이걸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감람나무. 계시록에는 촛대가 교회라고 그러죠. 촛대.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스가랴서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이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스룹바벨이 이때 돌아왔지라. 스룹바벨 돌아왔다.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다. 아니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진리가 확장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신약 시대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성령 하나님.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북한 선교한 그 김영길 선교사라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영국 선교사로 북한 선교를 해서 가서는 조금만 하려고 왔는데 그냥 가서 몇 년 하고 와야지 했는데 20년을 했다. 20년. 20년 동안 자기가 중국 길림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늘 자기 부인과 자식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 그 짓을 왜 하냐고. 그 짓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그 사람들한테 뭐 그거 하면 팔자고치게 해줍니까? 북한 선교 20년 했다고 누가 알아주냐고요. 알아주냐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능력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면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된다.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 7절 말씀 큰 산한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는 그냥 낮아지게 평지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역사하신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내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 은혜로.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은혜의 복음이란 은혜의 복음. 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두고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바라본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란.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 성전의 지대를 놨다. 건물을 지려면 지대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를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그 농막을 갖다 놓으려도 기초를 놔야 되잖아. 기초를 시멘트로 철근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지대를 갖다 놔야 된다. 그거 해놓고 정화조 만들고 다 해야 돼. 전기 배선해가지고 하다못해 번쩍 들여다 놓은 집 있잖아. 이동식 주택을 하나 갖다 놔도 거기서 살지. 성전도 들어가니까 성전 지대를 놔야 돼. 지대. 그 지대를 누가 놔는 건 스룹바벨이 놨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건축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냈다. 하나님이 사자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이 건축될 것을 예언토록 또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간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인간은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사역에 쓰임 받는 것뿐이란 얘기. 쓰임 받는 것. 다 쓰면 그냥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의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우리를 불렀다.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성전.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하나님 써주셨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안 믿는 그런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쏠아넣잖아요. 지옥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전, 천국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니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등대 일곱 등잔. 그게 뭘 가리키는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살핀다. 눈이 우리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두 개밖에. 앞에밖에 못 잖아요. 뒤통수에서 누가 욕해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눈은 일곱 눈, 일곱. 다 온 세상을 다 살핀다. 자, 천국에서 다 보니까 다 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좀 뭐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다 찍었잖아. 지금 드론이라는 게 드론 막 공중에서 찍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밑에. 드론으로 촬영하니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왜? 높은 데서 보니까 다 보는 거야. 그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숨길 수가 있습니까? 다 보시는 거지. 좀 예수 부인했다고 그냥 지금 뭐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덜 맞을 것 같으니까 그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 예수 안 믿어요? 성경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덜 맞을 거 아니에요? 덜 맞을 거. 어떤 분이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이 김영길 선교사가 말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몰라가지고 미련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모른다고 하면 덜 맞을 텐데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길 선교사님이 바로 말하는 북한의 그거 뭡니까? 수용소에 다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인 안 한다는 거예요. 얍삽한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렇게. 나 예수 몰라요? 나 안 믿어요. 그게 예수 부인하는 거라니까.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지옥 갈지 모르잖아요. 예수 부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곱 눈 거기 보시면 이 일곱은 온 세상이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다림줄이 수립바람이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뭔가? 추가 달린 줄이라. 추가 달린 줄이 다림줄. 목수들이 옛날에 이렇게 추가 달린 줄 가지고 벽돌을 쌀 때 반드시 쌀려고 줄을 달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필요 없이도 쫙 하니까 여기다 뭐 하나 갖다 놓으면 이 사방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게 면적이 탁탁탁 나와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그냥 찍 해가면 쩍 저기가 해가지고 저 벽하고 이 벽 사이 길이가 탁 재진다는 그런 기구들이 다 많. 못 박는 것도 옛날에 망치로 때려박았자 탁탁탁탁 쏘잖아요 지금. 응? 다림줄이 뭔가? 바로 추가 달린 줄을 말한다. 그 줄이 왜 필요한가? 성전 짓는 일에 필요하다. 성전 짓는 일에.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 두 가지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거기 접붙임돼 지금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가지인 참감나무도 하나님이 꺾어버렸는데
돌감 참감남나무는 얼마나 참감남나무끼리 접붙임이 잘 되겠냐 이 얘기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원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잘라버린다. 이방인이 구원이 끝이 나는 때가 있다는 얘기지. 재수 좋게 지금 용케도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도록 역사하셨고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복이냐, 큰 축복이냐 이 말이야. 복음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 대한민국 교회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 지나간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터키 지역이 다 지금 이슬람화됐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 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이 다 지금 뭐가 됐나? 이슬람이 지배한다. 우리 이방인의 구원수가 다 차버리면 한국이 다 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이슬람이 화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뭐 우리나라 법을 다 바꾸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면 저 카나다라는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돼가지고 심지어는 개하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카나다의 법이란 그러니까 개하고 결혼해. 세파트하고 결혼하는 여자가 이쁜 여자가 세파트하고 와서 세파트에다가 양복을 입혀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세파트하고 결혼식 하고 결혼식 사진 찍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카나다라는 호주라는 나라입니다. 무서운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들이 사는 나라가 그걸 소돔과 고모라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가 어떻게 뭘 망했냐? 그렇게 망했다. 망해간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망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 아니, 세상 나라들은 망하도록 돼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 다 망했잖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지금 로마.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망했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나라라고 오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4절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라. 세상 나라는 다 멸망받아요. 거기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다라고 톰슨 주석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주님 앞에 선자가 교회들이야. 교회가 아닙니까?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주님 앞에 섰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냥 확실하게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일러주든지 아니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다 이렇게 일러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알려주고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답답하잖아. 잘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석가들마다 주석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와 같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다. 보여줬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입니다.
직사각형의 두루마리를 봤다는 얘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막 저주의 심판을 한다. 그 두루마리는 뭘 가리키는가? 저주라. 저주를 내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망하도록 돼 있다. 악을 행하는 자. 사단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자들은 망하도록 돼 있다. 망하도록. 네?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의. 하나님이 공의가 심판 아닙니까?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다리를 밟아서 부러뜨리는 저 인간들 하나님이 내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망할 때가 됐어요. 망할 때. 75년 지났다. 우리나라 분단이 75년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포로기가 끝나니까 돌아오잖아요. 70년 포로기가 끝나. 하나님 언제 저 북조선이 망할지 모른다. 오늘 내일 망한다 하더라. 아무런 망할 만한 충분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나라가 북조선이라. 북조선 저건 나라도 아니야. 나라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뭡니까? 최악의 인권 국가가 북한이라. 그리고 하나의 저건 나라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로 본다. 종교단체. 김일성이가 신이야. 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 김일성이 우상화 정책 아닌 거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게 북한이 김일성이 우상화 정책이라. 우상화 정책. 그럼 하나의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본다는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복종하고 있다. 복종하고. 왜? 몰라서. 그건 언제 무너질지 언제 무너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심판의 때. 하나님이 악을 저주한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란 얘기죠.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하나님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자는 이편 글대로.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끊쳐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끊쳐진다. 네? 저런 정권이 오래 가서 되겠어요? 주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영원하냐고요. 망하도록 돼 있는 거지. 악을 행하는 자 망하도록 돼 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한테 들어가서 다 그 집을 멸망시킨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살라버린다는 말은 불태운다는 게 뭐예요? 심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불태우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이게 알곡과 축정이 지금 함께 공존한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니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심판 때까지 두었다가 가라지는 뽑아서 불로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는다. 시골에 농부들이 다 농사질 때 농사지면 피라는 게 피. 이건 피는 곡식이 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잘 자라. 무성하게 더 자라. 이건 거름도 안 해도 더 잘 자라. 그리고 제일 먼저 이삭이 모가지가 나온다. 목이 나온다. 그럼 농부가 그거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창칸을 옆에 차고 들어가가지고 위를 자르면 또 금방 싹이 나와. 그러는 게 옆구리를 밑에를 잘라버린다. 잘라서 그걸 다 논두렁에 놓으면 그게 씨가 떨어져가 논두렁에 또 피가 나잖아. 다 말려가 마당에 갖다 말려가지고 불태워버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죠. 추수꾼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말씀한다. 이 악인은 심판의 대상이라. 심판의 대상. 5절 말씀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라는 말은 곡식을 계량하는 도구란, 우리나라 말로는 태나 말한다. 옛날에는 쌀도 다 말로 대박으로 이렇게 곡식을 대박으로 이렇게 데워서 팔고 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뭐 저거 할 때만 해도 세면 봉지에다가 뭐 쌀 이렇게 데워가지고 줬잖아요. 데워가지고 한 마리 얼마 이렇게 사다 먹었다. 말쌀, 대박쌀 사다 먹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푸대가 나왔잖아요. 쌀 푸대. 10kg짜리, 20kg짜리 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에 서울에 살 때는 봉지쌀 사다 먹고 봉지쌀 사다. 이거 처음에 신혼생활할 때 갔다 왔는데 나만 밥을 줘요. 나만 밥을 줘. 왜 나만 밥 주냐니까 밥을 먼저 먹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쌀이 떨어졌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쌀 한 봉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말쌀 먹고 대박쌀 사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에바라는 게 뭔가 곡식을 계량하는 도구라는 도구.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는데 이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가로되 이는 악이라. 그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자가 뭔가 악이라. 이 악이라.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니까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게 악이란. 8절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에바 아구 위에 던져 덮더라네. 그 악을 에바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납조각을 덮어버렸다.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거기서 두 여인은 톰슨 주석에는 톰슨이라는 주석가가 쓴 주석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다. 또 그렇게 말해.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라.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고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패망시킨 나라라네. 이게 꼭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톰슨 주석에서 톰슨이라는 주석가는 두 여인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에바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곡식을 계량하는 그런 도구이고, 그리고 그 에바를 천사들이 에바를 옮겼다는 얘기죠. 그 에바를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옮겼다. 두 여인이 에바를 옮겼다. 옮겨서 어디로 가는 거야? 신할 땅으로 갔다. 신할 땅. 신할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머물던 곳이 신할 평지라는. 창세기 보면 그런 신할 땅에서 인간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지면에 인간들을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던 것이 신할 평지라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거기 함께 머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인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건 하나님 인정치 않는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예정해 주셨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대를 놓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빛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합니다.